요즘 한류가 아주 뜨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한류 그러면은 음악이죠. 뭐 노래하고 댄스하고 이런 거였는데 한류가 좀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뭐 한류에 이젠 다 끼워 넣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편승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 삼성, LG 이것도 다 한류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류가 확장되고 폭이 넓어지면서 이 K-푸드라는 게 또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먹는 게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문화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이, 뭐 아시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고기 먹을 때 뭘 써요? 가위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이게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식탁에 가위를 쓸까? 고기도 가위로 자르고요, 김치도 가위로 자르고 또 뭐예요? 뭐 별거 다 자르죠, 그죠? 전도 다 가위로 자르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보였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신기하다. 생각 못했다. 우리는 이게 테이블에 포크 나이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가위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좀 문화적으로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가위를 어떻게 식탁에 올리냐는 거예요. 가위를 어떻게 올리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뭐 동양아시아 민족 다 그렇습니다만은 포크와 나이프 대신 뭘 씁니까? 젓가락과 숟가락을 쓰죠. 어느 게 문화적이에요? 우리 맨날 먹으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느 게 문화적이에요? 숟가락 젓가락이죠. 칼하고 포크는 어디 쓰는 거예요? 사냥에 쓰는 거예요. 사냥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농경 문화예요. 그렇죠? 농경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칼이나 포크 이런 걸 쓰질 않아요. 근데 수렵 문화 내지는 사냥 또는 목축업을 하는 데서는 고깃 덩어리를 먹잖아요. 사냥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크하고 나이프를 쓰는 거죠. 팍 찔러갖고 쑥쑥 잘라 먹고, 뭐 그게 그대로 그냥 식사가 되니까 식탁 위에 포크 나이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스러운 거예요. 이건 문화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미국 뭐 처음 와가지고 말이죠. 내지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뭐 미군 부대에서 먹는 거 보고 와, 포크 나이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뭐 그래서 뭐 포크도 2개 깔려 있으면 이건 어떤 뭐야? 이건 뭘 어떻게 써야 돼? 나이프도 2개 올려 있으면 이건 뭘 먼저 쓰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순서도 뭐 배워야 되는 것처럼, 뭐 교양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무식한 문화예요. 그건 사냥 문화가 그대로 식탁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 포크 나이프를 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물론 나이프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어요. 오래전 얘기거든요. 근데 포크는 좀 달라요. 포크의 그 사용, 그 처음 오리진은 중국하고 이집트 문화. 이게 참 중국하고 이집트는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맥주의 기원도 중국이다, 뭐 이집트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건 수천 년 전부터 포크를 써왔어요. 그들 민족은. 그러나 그게 음식 먹는 도구가 아니고 조리 도구예요. 조리 도구로 포크를 사용했다는 게 문헌 오래전에 나와 있어요.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유럽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도 적어도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포크가 쓰여질 것이다 추측은 해요. 10세기부터는 굉장히 보편적이 됐고 많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상한 사람 말이죠. 또 힘도 있고 쉬는 곳 국가다, 뭐 이런 거, 짐은 곳 국가다, 뭐 이거 얘기한 왕권 신수설, 그걸 강력하게 믿었던 왕 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포크를 사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루이 14세는 그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맨손으로 뜯어먹고 칼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포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가 더 강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의 영향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음식을 어떤 매개, 하나님 주신 신성한 음식을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 건
불경시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손으로 직접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포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포크는 몇 개예요? 꼬챙이가? 예? 이렇게 하는데도 3개라는 분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몇 개예요? 4개가 지금 표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4개가 아닙니다. 3개일 때도 있었고 시작은 2개예요. 자, 근데 포크 2개는 뭘 뜻하는가, 그렇게 해석했는가 하면 사탄의 뿔. 그래서 이 꼬챙이는 이건 불경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꽂는 게 제대로 안 되면 한쪽으로 흘러요. 무게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3개를 썼다가 4개로 표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포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포크가 종교적 이유를 다 감하고 완전히 보편화되고, 그 이전까지는 과시형으로 일부 귀족들이 그렇게 썼지만 정착이 된 것은 19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별것도 아닌 문화인데 그것도 사용된 게 겨우 뭐 200~300년밖에 안 된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그 톡을 하는 그 역사 보면, 박물관에 보면 거기 수저와 젓가락이 발굴된 그런 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시대면 언제예요? 1000년이 넘은 시대예요. 1100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훨씬 더 고상한 민족이에요. 수준 높은 민족이라고요. 서양 문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짐승의 문화예요. 사냥 문화를 밥상에서도 그거 사냥에 쓰던 도구들 갖고 먹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식생활에 쓰는, 특별히 미국 문화에서도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소위 포크, 나이프, 숟가락 갖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성서의 인물 가운데 포크형의 사람이 있고 나이프형의 사람이 있고 숟가락형의 사람이 있어요. 포크형의 사람을 저는 삭개오로 봅니다. 그리고 나이프형의 사람을 바울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숟가락형의 사람을 예수님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쪽에서는 포크도 쓰고 나이프도 쓰고, 또 한쪽에서는 젓가락도 쓰고 숟가락도 쓰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세계가, 두 문화가 공유하면서 썼던 게 숟가락이에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수저를 사용하지는 않죠. 스프 먹을 때나 겨우 쓰죠. 그러나 이 스프는 조리용에는 꼭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저는, 그러니까 수저는 오래된 역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둥글둥글해요. 창이나 마치 칼 같은, 무기 같은 그런 모양을 한 포크나 나이프처럼 날카롭거나 파괴하지 않아요. 잘라대지 않아요. 둥글둥글하되 그것은 떠주는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give, 주는 거예요. 주는 문화, 섬겨주는 문화, 나눠주는 문화. 그게 예수의 넉넉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예수의 그 인격과 그의 삶을 찾아보고 오늘 그 답을 찾고, 우리가 포크형의 사람, 나이프형의 사람이 아니고 수저처럼 조금 수용성 있고 넓은 마음 가지고 남 섬겨주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사람, 포크형의 사람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말로 그냥 제식이에요. 제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은 욕심쟁이 인생을 살았죠. 물론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욕심쟁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2절과 3절에 그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서술해 놨어요. 이름이 삭개오라 했는데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라 불린 사람이에요. 삭개오라 그러지 뭐 또 삭개오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조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낮게 보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를 그냥 이정현이라고 그러지 이정현이라고 불린 한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삭개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자케우스라는 말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이게 라틴어식 표현이기도 하고 영어식 표현이기도 하고 헬라식 표현이기도 한데, 이 자카이라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인가 하면 깨끗하다예요. 순수하다, 맑다, 그러니까 퓨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삭개오인데 삶은 깨끗해요? 이 사람 뭘 좋아한다고요?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깨끗한데 삶은 참 더럽게 살았던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조소하는 말이에요. 네, 이름처럼 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 같지 않은 사람. 네, 말은 그럴듯해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삶,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다 그랬어요.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런데 장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란 말이죠. 일단 세무서에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당시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지급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이 깨끗하지 않았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준보다 많이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자기 신분을 상승시킨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 그는 부자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는 또 다른 소개를 하는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컴플렉스예요. 그 컴플렉스를 가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나무 위에 올라간 건 계절적으로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스러운 행동이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작용한 거예요. 사실 돈을 번 것도 그 컴플렉스에 대한 작용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 징수원은 무엇처럼 취급받았는가? 이방인처럼.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세리는 누구처럼이에요?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름은 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름엔 상대적으로 아니다, 나 이방인 아니야, 나는 순수한 혈통 유대인이야, 이거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는 정말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알아서 나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내 인격을 고상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편견으로 봐요. 뭔가 낮춰서 보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이 멸시와 이 수치를 그걸 만회하려고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해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다루지 않아도 나는 올라가기 위해선 뭐든지 한다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포크형의 사람인 거예요. 포크요? 푹 찔른단 말이죠. 찔러서 남 줘요?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찔러서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욕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찔러서 단단하게 찔러서 안 뺏기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으로 채우면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채우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일 수 있어요. 나 평생 공부 못한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려울 땐 뭐 큰아들 큰딸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한 사람만 키우고 나머지 다 일하게 만들고 학교 안 보내고. 그게 어느 때 얘기냐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저도 못 보고 자란 때니까. 저 앞에 더 그랬어요. 제 앞에 더 그랬으니까. 그렇죠. 옛날엔 그런 가정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한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벌으면 성형 맨날 하다가 이상한 얼굴로 풍선 아줌마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뭔가 표현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다 그런 무언가의 허전함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예수를 보려고 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욕망의 부재예요. 다 이뤘는데 뭔가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마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궁극적인 갈망하는 무엇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보고 그래 단지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도대체 누굴까? 그런 행동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포크형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남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뭔가 컴플렉스가 있구나. 뭔가 상처가 있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게 상처라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힐러로 일해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또 상처를 줘요. 꼭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가? 성경은 답을 다른 데로 주지 않고 예수라고 말해요. 내가 참 떡이다 말이죠. 생명의 떡이다. 목마르지 않는 떡이다. 갈증이 또 일어나지 않는 물이다. 우리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가 도구가 돼서 예수는 나의 포크가 돼가지고 푹 찔러서 내가 원하는 것 콩, 팥, 돼지고기 등등 푹푹 찔러서 먹으면 될 것 같죠. 예수를 매개로 해가지고 내가 승진도 하고 싶고 푹 찔러서 돈도 좀 벌고 싶고 말이죠. 푹 찔러서 유명해지기도 싶고 다 그런 명예욕, 권력욕 그걸 다 찍어 먹어본들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갈증은 예수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인물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회심 이전의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정말 거친 사람이었죠. 우리가 바울이라 그럴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회심 이전의 바울의 이름이 뭐죠? 바울. 회심 이후에는 바울. 바울의 뜻은 작은 자, 사울의 뜻은 큰 자. 그래서 예수 만나고 큰 자가 작은 자 됐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건 우리 짐작이에요. 옛날에 교만했던 사울이 말이죠. 예수 만나갖고 확 거꾸로진 다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돼서 바울이 됐다. 작은 자가 됐다. 그는 참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한 해석이에요. 분명 그래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바꿨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로도 불리고 사울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헬라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히브리권,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권, 그 당시 물론 아람어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사울이라는 발음이 돼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헬라권에 들어가서 발음할 때는 사울로 안 나오고 바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맞은 거지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잖아요. 아니문이다 이런 거 발음이 받침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잖아요. 굿모닝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굿도 모닝그라고 그러지. 굿도 모닝그상 뭐 이러잖아요. 발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발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엔 B, P 발음이 안 되고요. 우리는 L, R 발음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어떤 데는 불려지고 어떤 데는 사울이라고 불려요. 특별히 헬라어권 들어가서는 그건 전도용으로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말해도 뭐 그렇지만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경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쓰여졌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쪽 문화권에서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썼고 이쪽 문화는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바뀐 거예요. 삶. 이름 그거 뭐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이름 속에 담긴 삶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정말 예수 만나서 삶이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다. 긍휼함이 없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큰 폭행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엔 기준을 바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바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삶이 정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적어도 회심 이전에 바울은 나이프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잡으면요. 칼을 잡으면 생각을 해요. 요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두부. 자, 미소숲에 넣는 두부는 자그맣게 잘라요. 벌써 두부를 딱 놓으면 미소숲 그러면 칼을 쓰는 요리사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늠하고 그대로 자른단 말이에요. 부침할 때 요만큼 자르겠어요? 두부 부칠 때는 넓적하게 쓴단 말이죠.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프형의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내 의도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진 사람 못 말려요. 칼을 한번 쥐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도대로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을 든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이걸 영어로 하면 control freaks예요. freaks, 괴물 같다, 놀라다. 다른 말로 하면 또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게 나이프형의 사람이에요. control freaks예요. 또라이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됐다는 거예요. 박해자였고 회방꾼이었고 그리고 긍휼함이 없는 자였는데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프형의 사람에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요 위험한 사람이 돼요. 사람마다 다 프레저디스가 있어요. 편견이 있다고요. 선입관이 있다고요. 그건 다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거 맞아요? 박 집사님 맞아요. 박 집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아니 뭐 김찬수 장로는 왜 본인 머리를 이렇게 본인도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 선입관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머리 벗겨주신 분도 계신데 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열이 많은 거죠. 그죠? 열이 많은 뜨거운 분이잖아요. 이렇게. Anyway, 자기 편견에 알파가 들어가면요. 그건 차별이 되고 폭력이 돼요.
알파 힘이에요. 파워예요. 선입관에다가 힘을 집어넣어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선입관은 루머일 수도 있고 사실 팩트가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져요. 나이프 형이 그렇다니까 아닌데 그런 줄 안다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들어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거나 그 사실을 신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멘붕이 와요. 모든 사람이 다 멘붕이 와요. 포크형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을 가진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지 왜 없겠어요?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고 싶지 않아요? 승진하고 싶지 않냐고요? 공부도 잘하고 싶지 않냐고요?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지나치게 작용해버리면 그것이 이끌어가고 더해지면 착취가 돼요. 정당하게 갖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과하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수단이 되고 내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설픈 사람들, 포크형이건 나이프형이건 어설픈 것을 가지고 절대화하고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삶대로 살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직분도 없고 그래서 그 탑에 올라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회심 이전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예수 만나 변하지 전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때때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열심을 가지면 교회든 가정이든 망해요. 그런 직장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마음 갖는 거예요. 바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지. 열심을 갖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더 많이 일하면 참아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받을 사람은 물론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누고 섬겨주신 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은 숟가락형이에요. 둥글둥글한 거예요. 모난 게 없어요. 포크는 흉측해요. 나이프 날섰어요.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인간 있잖아요. 날카로워 보이는 인간. 사람이 선에도요 자꾸 투쟁을 연습하게 되면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예전에 한국에서 모시던 제 어르신이 1년에 2번씩 꼭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돈을 모아다가 탕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탕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멍멍이는 아니고 용문산에 많은 거 있어요. 그 탕을 끓여다 줬어요. 근데 탕을 그것도 제가 가서 또 심부름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한 200마리 정도 이렇게 나가지고 한 8시간 고문요 요만큼 나와요. 가마솥이 요만해져요. 요만해져.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네도 한번 먹어봐 그랬다가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막 입이 터지고 막 저는 열이 많으면 안 된 성격인데 그냥 막 입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허옇게 되고 막 나. 얼마나 열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거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그거 드셨죠? 알아요. 어떻게 아냐? 눈빛이 다르대. 그거 먹으면 그 눈빛이 나온다. 아니 그렇대요. 저는 분별을 잘 못하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되게 알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드셨죠? 그랬다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에서 도끼가 나와요. 선한 사람도요 싸움이 버릇되면 그래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보기만 해도 흉측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포크, 나이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숟가락은 그래도 유한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모난 게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원만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거 마음대로
쓸고 재단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서양 사람들은 숟가락을 식탁에 쓰지 않아요. 그죠? 수프 먹을 때 한번 놔고 뭐 쓰지 않죠. 웬만하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문하고 서양은 고깃덩어리 문화잖아요. 국문하니까 이게 숟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단 서양 사람들은 이걸 조리용에 써요. 그래서 숟가락이 커요. 샐러드 넣는 숟가락은요 요만하지 않죠. 그죠? 미국 사람들 샐러드 이렇게 놓을 때 숟가락이 얼마나요? 입에 안 들어가죠. 그죠? 이만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분배용이에요. 나누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떠주라는 거예요. 그게 숟가락 용도란 말이죠. 그게 섬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 포크형이 숟가락으로 바뀌고요, 나이프형이 숟가락으로 바뀌어요. 포크형의 사람 누구죠? 우리가 오늘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구예요? 삭개오. 자, 삭개오 얘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포크 집어먹던 사람이에요. 자기 입에만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것을 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바뀌었어요. 나이프형의 사람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주의 은혜가 지금 풍성해졌다. 누구에게? 자기에게요. 그런 나이프로 살아왔어요. 박해하며 긍휼과 자비 없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믿기 전까진 그랬는데 예수의 은혜가 내게 풍만해졌다. 충만해지고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제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포크로 살면 안 돼요.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나이프로 살면 안 돼요. 조각조각 찢어내지 마세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말로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했다면 안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둥글둥글 수용해주고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흘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합니다. 포크형의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된다면, 나이프형의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갖게 된다면 교회는 망해요. 다 자기 입에다 넣을 거예요. 선거 전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한 사람처럼인 거 보이기도 하고, 날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프형의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직분이에요. 알파가 파워가 들어가요.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권한도 많아지는 거예요.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질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망해요. 지도자의 삶이 왜 어려워요? 주니까 어려운 거죠. 입에 넣지 않고 자르지 않고 남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을 나눠줘야 돼요. 때로는 내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내 시간도 나눠줘야 되고 내 모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개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흉내 낼 수 있어요. 몇 개월은 할 수 있고 몇 년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평생 하라면 못 할 거예요. 지도자는 평생 줘야 되니까. 답은 뭐예요? 포크형의 사람, 나이프형의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숟가락형의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만난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야 합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의 참떡, 참 생명의 떡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나눠줘도 더해가요. 오병이의 기저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물, 평생 마르지 아니하는 물, 예수 만난 사람은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수의 생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공급해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따르는 길은 흉내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예수가 참 생명이 돼요.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섬겨줄 수 있는 숟가락의 사람인 거예요. 숟가락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포크가 많으면 안 돼요. 칼 든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게 될 것 같죠? 그럼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더러운 분이 잘려나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서로 칼을 쥐어보세요. 돌아서서는 뒤에다 든 칼 꽂을지도 몰라요. 다 죽어요. 숟가락형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수 마음 가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심장이 뛰기를 바라고, 또 연초에 이제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들 뽑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심장이 뛸까요? 예수 마음 갖고, 예수 생각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뛰게 될 겁니다. 다시 심장이 박동하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체험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일꾼 뽑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소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가 나는 것이 있다면, 뾰족뾰족한 게 있다면, 칼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다 무뎌지게 하시고 갈아주시고, 모양 아름답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조성해 주시고, 새 창조물 되게 하시고, 둥글둥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